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설교회는 시편 139편 1, 4,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체 은혜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마치 내가 바라던 선물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간절히 바라던 새 전자기기를 사준다거나 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마치 일종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가 바라는 방식에 따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내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받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는 놀랍게도 실제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거부하려 하는 방식으로 주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과자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누군가 계속해서 먹고 싶을 때마다 먹고 싶은 과자를 끝없이 제공해준다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먹을 때 행복해하며 이것이 은혜로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입니까? 실제로는 그것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적당한 양을 필요한 만큼만 주고 또 먹고 나서는 이빨을 닦게 하는 부모의 손길이야말로 그들이 싫어할진 몰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단한 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조차 그 은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것이 은혜인지 혹은 은혜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나입니다. 짧지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경, 하지만 동시에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이 요나를 시작하는 본문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언약 백성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숙지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이 은혜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 두 번째, 이 은혜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인물일 뿐 아니라 잘 알려진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요나에 대해 한 번쯤은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들어보았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나를 통해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많은 이들에게 잊혀지고 있고 그저 그 안에 나오는 거대한 물고기와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요나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긴 풍성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요소들은 이 은혜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외면한 채로 이 요나를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고려할 때에만 우리는 믿음으로 요나를 바라볼 수 있으며 그런 은혜가 왜 필요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의 상황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가 요나를 볼 때 이것은 그저 한 명의 말도 안 되는 불성실한 혹은 불신실한 선지자 이야기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요나의 반응은 그가 특출나게 어리석고 완악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감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주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 명의 선지자의 부족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춰야 할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요나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 자체는 전형적인 선지사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서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요나의 배경, 요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지명뿐이지 시대적 배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표현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단서를 오늘 본문에 앞서 읽은 열왕기하 1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외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등장하는 유일한 구약 성경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온 인물이 이 요나의 주인공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짧은 구절들의 연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공적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받고 있던 사람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이 전해질 정도로 나름의 명망이나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런 열왕기하 14장의 문맥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요나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땠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 북이스라엘은 일종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본문에 나오듯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회복할 수 있었고,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에 비견될 정도의 번성과 부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부족함을 보시고 그의 손을 통해 그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실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살겠던 아모스, 호세아를 읽는다면 당시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파탄난 상태에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간 대신 오히려 우상들을 섬겼고 음란과 탐욕의 죄에 자신들을 내어주면서도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으며,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벌하지 않으실 거란 오만한 생각으로 율법을 거스르고 은혜를 외면하며 풍요 가운데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23절과 24절에 나오듯이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하여 그 백성들까지도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그와 요나와 동시대에 살아있던 선지자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요나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일입니다. 즉, 지금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아무 염려 없이 그저 풍요를 즐기고 쾌락을 쫓는 이들 가운데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예언 또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회복하게 될 것이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선포한 요나 본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주변 형제 자매들의 언행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반대되는 영적인 부패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도 길지 않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대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혹은 호치민에 가서 회개를 요청해라 정도로 우리와 별다른 상관없는 지역에 가서 그저 그 나라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요나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요나에게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준 하나님의 뜻이었고, 심지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할 정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느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라크 북쪽의 모술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이 지명은 당대 근동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는 아스루의 대도시였고, 이후 그 아스루의 수도가 되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큰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그저 크다가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아스루 제국의 도시였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아시리아고도 불리는 이 제국은 바빌론이 떠오기 전까지 근동지방의 최강국이었으며, 잔혹하기로는 그 이후에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포로를 고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인 시체를 능욕하기도 했고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침략을 받은 후 살아남은 자들도 잔혹한 노예 생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잔혹함은 이스라엘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한 적국 중에 하나였고 그들을 압제하는 원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요나의 반응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조선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면 도쿄에 큰 재난이 시작했을 테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 혹은 6.25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그들에게 있을 어려움을 피하라고 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사람이 죽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원수를 위해 그런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악독을 행하고 있다는데 왜 굳이 그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까? 요나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아마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쩌면 떠올렸을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며 동시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가 살아가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즐거워하고 강대국 사회에서도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현실에 자긍심을 가졌으며 정작 영적인 배도와 이웃을 향한 무관심에는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진 언약 백성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니느웨, 그 잔혹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분의 은혜의 성격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을 통해 그것을 받을 어떤 가치도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기에 그분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는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 자비를 베푸실 계획을 전하심으로 이방에도 전해질 복음의 그림자를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버리며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이미 이방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뜻이 존재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심으로 자신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온 땅과 온 민족에 전해질 복음에 대해서도 구약시대에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방인들, 언약의 바깥에 있던 자들에게도 그분의 은혜가 주어질 것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모든 말씀이 가리키던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모두 열등한 존재이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복음 앞에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민족과 혈통으로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악독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이 베푸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를 왜곡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며 받아들여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으며 사람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각과 기준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를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과 결코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향해 다가온 수많은 유혹들과 다른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때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은혜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셨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하셨기에 탐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셨기에 세상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나라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은혜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본다면 저나 여러분도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신의 방식으로 거부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사역했던 요나조차도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연약한 모든 인간들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요나는 선지자로 불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전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 신실히 전한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열왕기하 14장에서 보았습니다. 주의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되찾을 것이라는 선언을 할 때 그는 어떤 주저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그저 직장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처럼 어찌되었건 니느웨에 가서 내 할 일 하고 오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만약 그분께서 정말로 저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지려 하시는 것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으로서 그는 니느웨를 향한 은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에 대한 도구로 자신이 쓰이는 것조차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갈등의 끝에 요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를 향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하려 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과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9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그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장소는 이스라엘로부터 서쪽으로 3000km 정도 떨어진 곳, 경우에 따라서는 배를 1년이나 타야 할 정도로 멀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먼 곳으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런 적극적인 배도 행위를 통해서까지라도 나는 도저히 니느웨에 갈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반역적 행동의 배경에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섬기는 자이지 저런 불경건하고 잔혹한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나름의 근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본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이가 유다나 이스라엘 바깥에서 사역했습니까? 그런 선지자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 모두의 사역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언약 백성들의 배도나 죄성과 맞서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신의 형제 자매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도 최소한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 그리고 더 가까이 있는 자신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 그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심판을 전할 때라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 또한 회복으로 인도될 것을 믿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신들을 살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이 전한 말씀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를 비롯한 근동 지방의 강국사에서 영토를 잃고 힘든 상황에 빠졌는 이스라엘,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던 나라를 그분께서 회복시킬 것이란 말을 동족들에게 전하는 것은 요나에게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니느웨를 보았을 때, 아수르를 떠올렸을 때 그런 사명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요나에게 있어 그곳은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부는 다른 나라를 착취한 결과였고, 그들의 번성은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학살한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갈등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내게 이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다면, 니느웨로부터 훨씬 더 멀어진다면 이 소명을 내가 버릴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뜻으로 고의적인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마치 다시스로 가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요나의 전체적인 상황의 배경과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요나를 읽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자가 선지자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을지, 그를 향한 수많은 비난은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죄를 지은 건 맞고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를 향한 비난을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약함은
바로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항은 우리의 반항이고 그의 도망은 바로 우리들의 도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저히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상황엔 도무지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요나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얼굴을 피하려 합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때로는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때로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찬송을 피함으로 그 도주를 행할 때도 있고, 그와 반대로 외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내 마음은 영 다른 데로 가버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요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하려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려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뜻으로 거역할 때 우리도 동일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를 향해 그들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죄만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연약한 요나를 통해서도 자비를 드러내시고 위엄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도망할 수 없음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을 피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 것인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요나보다 더 무겁고 더 힘든 소명을 외면하지 않으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참된 회개에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소명을 받은 자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되고 또 하루하루를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우리가 함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